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우리 7절 8절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한꺼번에 어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지만 새롭게 깨닫는 것들도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무너지면 신앙이 아니지만 고난 가운데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그것은 은혜가 되게 되는 것이라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없고 시험이 없을 수 없지만 그 고난과 시험 중에 늘 은혜를,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시편 23편 또 시편 34편 다윗의 시들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제. 그러나 그 모든 시편 23편이나 34편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편, 3편이 공통점이 뭐냐 하면 다윗이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기도했고 그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지은 시편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서 피할 때 지은 시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난스럽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이 기도했고 그때 이제 다윗이 깨닫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고 보니까 대적들이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편이고 나를 돕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다 나의 대적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은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고 자기가 이제 믿음으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압살롬의 공격을 받고 정치적으로 실각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다윗을 미워하고 그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나를 미워하는 이 원수들 쪽에서 내가 어떻게 견뎠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악한 마음을 누르고 계셨기 때문에 그동안 다윗이 평안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그 자비의 손길을 거두시자 사람들이 자기들의 악한 본성을 드러내고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내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행하였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내가 망하기를 바라는 편에 설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사람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어떻게 내 편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평안하고 은혜 가운데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도 허물과 실수가 있었지만은 이제 그런 불만과 어려움을 터뜨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정치를 잘하고 나라가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하의 부인을 범하는 이런 잘못하는 것을 보고 원수들이 이제 대적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다윗을 대적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또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서 도망하는 이런 자리에 있게 되니까 대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다윗의 마음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은 2절입니다. 2절 더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나의 대적들이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많은 대적들이 정말 일어나서
다윗을 대적하는 것도 참 힘든 그런 일이었고,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평소에 내 편이었고 나를 도와줄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원수가 돼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이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 편이 아니고 당신 편이 아니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러 가지 고난과 질고를 당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신의 질고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질고 자체가 주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기도한다고 그러더니 저 모양인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어려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려웠던 많은 대적들이 일어나서 힘들게 하는 것도 다윗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었지만은, 더 다윗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더니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다윗의 마음을 힘들고 어렵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무슨 고백을 하나 보시길 바랍니다.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지만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고난을 당했습니까? 사울에게 모진 세월을 쫓겨다니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영광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돌이켜놓고 나서 보니까 내가 고난과 질고 삶의 시험으로 머리를 들지 못하고 고난 중에 있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고 나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시더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큰 길은 무엇인가? 내가 큰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쁨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형통하고 평안할 때 교만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지만,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더라. 이러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성산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나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멘. 다윗의 그러기에 참 저는 이 고백이 참 좋습니다. 5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에게 반역을 당했어요. 잠이 오는 상황이겠습니까?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그것만이 아니고 천만인이 대적하려고, 자기 편이었고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았고 자기 어려울 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줄 알았는데 다 등을 돌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막 속에서 불이 나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면 내가 먼저 망가진다는 거예요. 첫째, 영혼이 망가집니다.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건강이 이 사탄이 노리는 거, 사탄이 노리는 것이,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망가지면 영혼이 망가지고 건강이 망가지는 것, 사탄이 노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기도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들에게 반역을 피해서 벗은발로 도망을 해요. 천만인이 그 압살롬 편이 되어서 다윗에게 대적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셨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첫 번째 응답이 무엇인가? 나에게 평안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평안히
편안히 눕고 잘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고 내 맘대로 안 되면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적들이 많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편안히 자고 편안히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이 마음이 있었기에 자고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어서 마음이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놀라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평안함으로 지켜주셔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그 다음 고백을 한번 읽어보세요. 6절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송산에서 응답하시고요. 이미 아름다운 것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요. 우리를 지켜주셔요. 모든 상황이 대적 같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제가 이제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부모 목사로 심화하고 있을 때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게 1990 하여튼 몇 년쯤 됐어요. 그때 이제 전쟁이 날 것 같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트에서 일용품들, 라면이라든지 이런 인스턴트 식품들이 동인하고 막 그런 때가 한번 있었어요. 97년, 8년 그쯤 되나요? 전쟁의 소문이 있어서 민심 흉하고 이제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있던 교회는 금요일 날 오전에 권찰학교라고 그래가지고 구역의 구역장 권찰들이 금요일 날 모여서 구역 예배를 준비하고 이제 그런 시간이 있어요. 1시간씩. 담임 목사님이 출타를 하셔서 제가 그날 권찰학교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한 350명, 400명 권찰학교 그렇게 금요일 날 오전에 모이는데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어요. 이제 전쟁에 관한 흉흉한 소문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나라의 운명선수에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민족과 함께 하실 줄로 믿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소문에, 그런 민심에 흔들리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십시다. 아멘을 안 하시나요? 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십시다. 정말 은혜롭게 그렇게 혼자락교 하고 기도하고 이제 마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은혜롭게 하고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건설학교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미숫가루를 주면서 사모님 갖다 드리세요. 이거 전쟁 준비하라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서 미숫가루를 이제 주면서 받고 이제 웃고 그랬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 미숫가루가 왜 준비됐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랬던 적이 있었고 웃음으로 지냈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문 우리의 주변이 아무리 흉흉하고 어떨 때 나 혼자 외롭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같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히 자고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어떤 일이 있고 내일도 어떤 일이 찾아올지라도 이런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셔서 결국 다윗이 어떻게 되었나요? 그렇게 해서 실각하고 망해버리고 말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붙드셨잖아요. 회복되게 하셨잖아요. 성군이 되게 하셨잖아요. 나라를 경건히 세워주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과 함께 오늘 동행하시는 축복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은혜 가운데 편안한 쉼을 쉬게 하시고 새로운 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주님과 함께 걸음걸음을 걸어가는 한날이 되게 하셔서 평안과 행복, 기쁨이 저희들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나날들이 녹록치 않은 나날들이지만 다윗이 정말 아들이 대적하고 천만인이 대적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성산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했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고 평안히 자고 누울 수 있었던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치자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주님을 향하여 머리를 들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다윗에게 주셨던 평안, 다윗이 가졌던 평안, 저희들의 평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믿음인데 주님 가까이 하는 것인데 믿음으로 주님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원이 여호와께 있음을 우리 믿고 나의 경제생활도 나의 자녀들도 나의 진로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결국 다윗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게 우리 교회가 주님 가까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한 발걸음들이 끊이지 않으며 기도 시간마다 많은 분들이 나와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의 자비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셔서 오늘 이 세대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 속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인도해 가시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